오늘은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기도 하고 혹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열렬히 노래하면서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의 표현을 빌린다면 예수님께서는 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커밍 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 지금도 고통 가운데서 그분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속으로 오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 그분을 환영하고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그 사람들은 길바닥에 옷을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께서 몸으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은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오늘 읽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지리적인 배경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21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했지요. 이 두로와 시돈은 일찍이 페니키아 문명을 일궈냈던 대단한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 페니키아라는 말은 그곳에서 조개 껍질들이 많이 채취되는데 이 껍질에서 아주 고가의 자주 색깔 염료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부를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붉은색 염료를 파는 상인들이란 뜻으로 페니키아라고 그리스어식으로 불렀습니다. 이것을 로마 사람들이 쓰던 라틴어 방식으로 부르면 포에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인류 최초로 오늘날도 널리 쓰이고 있는 알파벳을 만들어서 썼고 또 양쪽에서 노를 저음으로써 빠르게 전진하게 만든 갤리선이라고 하는 배를 고안해서 일찍부터 지중해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도 연약해진 끝에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의 일부는 지중해를 건너 아프리카 북부 지방에 정착해가지고 그들이 세운 곳이 바로 그 유명한 칼타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타코는 지중해를 상당 기간 장악했었는데 나중에 신흥 대제국인 로마와 지중해를 가운데 놓고 각축을 벌이면서 3번에 걸친 포에니 전쟁을 한 끝에 결국 로마에게 패배해서 주전 149년에 역사 바깥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이 살고 있었던 그 두로와 시돈, 그곳이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신 일이 평범한 일이었는가? 그렇지 않고 대단히 평소의 예수님의 모습에 비하면 특별한 일이었음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방 사람들이 사는 길로나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을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복음을 최우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해야 된다.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방향을 잡고 앞서 가실 때 제자들은
무척 의아한 생각을 했을 게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평소 말씀하시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두로를 향해서 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쏟아줄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최우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셨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실 요량은 아니셨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미 구원의 계획을 마음속에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모든 민족 속에는 이방인도 포함되고 사마리아 사람도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곧 뛰어넘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와 땅끝, 온 세상 열방의 백성들이 다 사는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미 주님은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란 다른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유대인도 사마리아 사람도 이방인도 은혜를 받으라, 은혜를 주고자 내가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그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한 분도 빠짐없이 풍성하게 받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은혜의 보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두로로 가셨는데 그 첫 영광을 얻은 주인공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저명한 사회적 명사거나 힘을 가진 정치인이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학자가 그 주인공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한 여자, 가나안 여자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 이렇게 표현된 가나안 여자 하나라는 이 규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이 주인공이 된 여인이 대단한 집안의 특별한 명성을 가진 여성이었다면 우리 중에 그런 명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다 좌절감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이 그냥 평범하기 짝이 없는 한 여자였다는 사실로부터 한 남자 한 여자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기회와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는 일에 아무런 제약도 없는, 충분히 그분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의 학식의 유무, 재산의 많고 적음, 그의 삶의 환경 따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여인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얻게 됐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가 큰 고통도 가져다 줬지만 오히려 그 문제가 그 여인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간 끈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안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딸아이가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우상 숭배가 널리 성행했던 곳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북왕국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을 때 그 아내였던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죠. 이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온갖 우상을 다 가지고 와서 거룩한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바알신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 꽉 차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었고, 그 남편 아합은 실패한 악한 왕으로 남게 됐고, 이세벨 자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망대에서 떨어져 죽고 났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개들이 와서 시체를 다 뜯어먹어 남은 게 별로 없을 정도로 처참한 말로를 끝낸 여자가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이 어디 출신인가? 바로 시돈의 공주였었습니다. 그 지역은 오래전부터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 한 여인의 소중한 딸이 그 악령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 딸아이를 앞에 놓고 울부짖어도 소리를 질러도 어떤 방식으로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을 때 이 여인에게 남은 단 한 가지 방식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 그 여인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이 딸아이를 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뿐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 딸아이가 흉악한 귀신에 들리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은 결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님들 중에도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우울증과 고독과 여러 가지 불면증, 영적인 시험,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관계로의 어려움들, 많은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고통받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들이 우리를 심각한 고통으로 끌고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생각을 돌리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 문제가 주님께 나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서 풀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끌어안은 채로 주님을 바라보고만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인생의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이 어찌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한 여인만을 등장시킴으로써 이 여인이 특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어떤 점에 특별한가? 그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저는 이 시간 저도 여러분도 이 여인이 드린 기도 한마디를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긴 설명도 미사여구도 필요 없는 너무나도 간단한 기도 한마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그 여인이 드린 이 단순한 기도가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짧은 기도, 나와서 엎드린 바로 그 모습, 그것 때문에 그 여인이 은혜의 주인공으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어떻게 이 여자가 예수님을 알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란 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질병과 귀신에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분인지를 도대체 어떻게 이 여인이 알고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 7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일 뿐만 아니라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이 여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라는 단어에다가 페니키아라는 말을 합쳐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그게 수로보니게입니다. 결국 수리아 땅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의 남은 백성들이란 뜻이죠. 그게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그러면 이 수리아는 어떤 곳인가? 수리아는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저 북쪽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그 지역까지 전부 망라하는 넓은 지역을 수리아라고 부르는데, 이 수리아에 아주 일찍부터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리아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진 것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님의 명성이 주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저 북쪽 수리아까지 널리 퍼져 있어서 예수님을 그들이 듣고 있었고 이 여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이 여자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딸아이를 고치려면 예수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는데 그분은 저 갈릴리나 유다나 예루살렘 쪽에 계실 것인데 내가 이 딸아이를 앞세우고 거기까지 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 얼마나 이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는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신이 있는 그곳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앞뒤를 가리고 있을 겨를도 없이 이 여인은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울부짖고 소리질러 기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 달려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소문만 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 여인보다 백갑절 천갑절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소문만 들은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르짖었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근심과 그 고통의 보따리를 쏟아놓고 그 여인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일견하기에는 그 여인이 찾아온 것을 좀 귀찮게 여기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규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두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있기를 원하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떻게 알고 찾아왔기 때문에 귀찮게 여기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읽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더더욱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여자가 와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한마디도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제자들이 참지 못해서 먼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선생님, 시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저 여자 계속 따라오는데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같죠? 아마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주님이 왜 이 이방인 동네로 오시는지 참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그렇지, 주님은 이방인에겐 관심이 없어. 역시 똑같은 말씀을 저 여자에게도 하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었을 게 틀림없는 이 여자는 그래도 굴하지 않고 이젠 아예 앞을 가로막으면서 얘기합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 그 여인의 또 하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까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더니 여기서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런 기도를 또 드리게 됐습니다. 그 여인을 내려다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히 KO를 당할 수도 있게만, KO를 시킬 수도 있는 한 방의 말씀을 더 날리셨습니다. 여러분,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사람은 자녀에다 비유하시고 이 이방인 여자는 개에다가 비유하면서까지 거절하시는 냉담한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하셨을 때 그걸 듣고 있는 제자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휴, 아니 예수님 왜 저렇게 차갑게 대하시지? 너무 심한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저 여자는 틀림없이 딸아이를 포기하더라도 나는 돌아가겠다,
화를 내며 돌아갈 게 틀림없어. 자존심이 무척 상했을 거야. 이렇게 제자들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27절 그 여인의 말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이방 여자고, 그래요, 저는 오히려 개보다도 더 못한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무슨 말씀을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여인이 듣고 싶은 그렇게 간구하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28절에서 그 여인에게 들려주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에 허락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도 듣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읽어보면, 야, 예수님이 지독하셔. 아니, 그 많은 능력 가지시고 조금 도와주면 될 걸 왜 그렇게 인색하게 냉담하게 대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결국은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여자는 한술 더 뜨는 지독한 여자니까 마지 못해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닌가. 여러분, 그런 것일까요? 이 여자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마지 못해서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네가 은혜를 얻으려면 그 예수라는 선생님이 보통 지독한 게 아니니까 너는 더 지독해야 된다. 끝까지 달라붙어서 끝까지 매달려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냉정하고 차가운 분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찾아오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 왜 은혜를 아껴 인색하게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오늘 이 대목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빗장이 질러져 있었던 이방인에게도 구속의 은혜가 흘러내려갈 수 있게 만드는 물꼬를 트는 작업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평생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던 그들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도록 물꼬를 트는 작업이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이 여인은 모든 이방인의 대표와 같습니다. 이 여인의 그 집요한 간구와 기도를 통해 주님은, 그래, 너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또 다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음성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 참 나한테 잘 왔어. 네가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고통받으면서도 네 힘으로 해결하려고 버티며 내게로 오지 않을까 봐 오히려 내가 걱정했었다. 근데 너 정말 잘 왔어. 일찍부터 수리아 온 지역에 내 소문이 퍼지도록 한 거는 내 오래전부터의 계획이다. 이젠 소문이 퍼졌을 테니까 내가 조용하게 나타나도 누군가는 내가 온 걸 알 것이고 반드시 나를 영접하러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너였어. 너 정말 잘 나왔어. 이제 너를 시작으로 해서 이방인들의 가슴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흘러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막혀 있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게 쉽게 되겠느냐? 그 은혜를 둘러싼 포장을 뜯는 것이 그렇게 쉽게 뜯어지겠느냐? 내가 너를 좀 심하게 대하고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했던 것은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 포장을 뜯을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내가 보고 싶었던 거야. 너는 아주 잘했어. 이제 하늘로부터 내리는 구원의 은총을 내가 처음으로 풍성하게 누리도록 내가 허락하마. 네 딸은 고침받을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딸이 될 것이다. 너를 시발점으로 해서 이제 구원의 은총이 온 두로와 시돈을 통해 온 세상 열방 속으로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이제 나는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내 고귀한 피를 흘려줄 텐데 이 보혈이 너를 통과하고 두로와 시돈을 통과하고 온 이방을 통과해서 누구든지 내게 나오는 자에게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너는 그 첫 열매야. 아주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이 주님이 진짜 하시고 싶었던
참된 숨겨진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은 이방인들에게 은총의 보따리를 풀어놓으셨어요. 이제 됐다. 그리고 16장에 가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셔서 이 제자들이 준비가 됐는지를 확인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자들도 준비가 된 걸 아신 예수님, 발걸음 가볍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은혜 받을 준비가 됐고 제자들도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이제 나는 십자가를 지고 보혈을 흘려 인류의 죄를 씻으며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고 부활함으로 생명의 복음을 이들에게 주리라.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굉장히 상징성이 큰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방인들도 평소에 개만도 못하다고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던 그들도 구원받는 은혜의 백성이 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랬죠.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서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 속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보다 이 여인의 종려주일이 훨씬 빨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흔든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 여인이 흔든 종려나무 가지는 눈물로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기도라는 종려나무 가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 따라오면서 드린 그 눈물의 부르짖음이야말로 이 여인의 손에 들려 있었던 종려나무 가지, 그 눈물의 부르짖음이야말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불러올린 호산나의 찬송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의 종려주일은, 그때 그 예수님 입성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문에서 있었던 공개적인 사건이었다면 오늘의 종려주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매달리는 사람들 개개인의 삶에, 그 영혼 속에, 그 가정과 교회 속에 각자에게 임하는 은밀한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믿음의 기도로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멀뚱히 예수님을 쳐다만 보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의를 지키는 오늘 우리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옷을 벗어 까는 겁니까?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외치고 또 외쳐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여러분, 그런 기도로 예수님을 모셔 드리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저는 땅끝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크다 칭찬하시고 소원대로 이루어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치유도 되시고 회복도 되시고 능력도 얻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활짝 피어 일어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은 이 땅끝교회에도 임하셔야 되고 이 대한민국에도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의 종려나무 가지를 주님을 향해 흔들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가지고 오십니다. 구원을 가지고 오십니다. 치유와 회복을 가지고 오고 계십니다. 그분을 향해 기도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을 흔들어 영접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주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오시옵소서. 저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땅끝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오 주님 임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회복시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나가 기도의 눈물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매달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사 우리 주님을 우리 삶 속에 모셔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얻는 일에 한 사람의 제외되는 사람도 없도록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